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15번째 피난처인 가드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7장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첫째로 다윗이 가드로 도피한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피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사울은 남의 나라까지 쳐들어가서 다윗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휘선 박아바라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54, 355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헤브론까지 제3기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6년쯤 지날 때였고 절대적 위기에 몰린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시 블레셋 땅 가드와 시글락으로 망명한 시기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지 않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선택을 잘한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결정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훗날 그 시글락에서 가드 안에 있는 시글락에서 모든 가족들이 몰살될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글락에 있는 집들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졌던 것이죠. 이제 큰 두 번째로 다윗 왕과 가드 왕 아기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가드로 갔는데 가드는 네 번째 피난처이기도 했었죠. 네 번째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15번째 피난처가 바로 가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번째로 가드에 갔을 때 다윗은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네 번째 피난처 가드에서 붙잡혔죠. 잘못하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시편 56편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우김에 맞춘 노래라.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분명히 블레셋에게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낫 엘렘 르우김, 요나트 엘렘 르우킴은 히브리어로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뜻이죠.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시편 이 56편은 고국을 떠나 이방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이겠다 하니까 급히
블레셋 땅 가드로 피했는데 잡혀가지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를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때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미친 흉내를 내서 겨우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쫓아내버린 거죠. 이렇게 과거에 죽을 뻔했던 것이 가드입니다. 근데 또 그곳을 다윗이 15번째 피난처로 찾아간 것이죠. 이번에 15번째 도피처로 가드에 갔을 때 가드 왕은 다윗을 쉽게 받아주었습니다. 가드 왕 입장에서는 사울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윗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가드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과 동거하였죠.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사무엘상 27장 3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건드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혼자서 가드 왕에게 찾아갔죠. 그러나 지금은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가드의 아기스 왕은 다윗의 세력이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윗의 세력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은 히브리 원문을 볼 때 임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 바예쉐브, 다비드, 임, 아퀴시, 베나트 이렇게 기록가 있죠. 여기 임이라는 표현은요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비드, 임, 아퀴시, 그러니까 다윗과 아기스가 함께. 그래서 다윗과 아기스가 어느 정도는 대등한 위치로 거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세상에서도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적과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급한 나머지 언약의 나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오히려 블레셋과 함께 동거하게 된 것인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가드에서 아기스에게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가드에서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자, 사무엘상 2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그래서 이 가드의 한 지방인 시글락에 다윗과 용사들 가족 한 2,000명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에서 지방인 시글락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시글락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6번째
마지막 피난처가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 보세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5번째 도피처인 가드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드는 15번째 도피처죠. 자, 첫째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간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몇 번 강조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가드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고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5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은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의 성읍 가운데 하나인 가드로 도피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오자 아기스는 다윗의 거처로 시글락을 허락하였으며 다윗은 블레셋에 16개월 1년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7절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대적 국가로 망명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적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잘못된 태도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정을 내려놓고도 주저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는 결정도 빨리 내리고 또 그것을 실행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까지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면서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다윗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이 일어나는 것은 히브리어로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생각을 하고 즉시 일어났다는 거죠.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나는 히브리어의 와우 계속법으로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늘 주저하고 천천히 하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일은 즉시 실행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은 빨리 생각하고 죄 짓는 일은 빨리 행동에 옮기는 악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즉시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적 국가의 왕과 적과 동침한다는 식으로 적과 동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약의 땅을 떠나 적들과 동거하며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 짓는 일에 행동이 빠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동이 빠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대로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구속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구속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 질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대적과 절대로 동거하지 않고 언약의 땅 구속사 말씀 떠나지 않고 붙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